안녕하십니까, 권병상입니다. 오늘은 언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새 마음을 가지게 해서 새 일을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의 첫 시작이 세례를 언급합니다. 그 세례가 곧 물을 의미하는데 죄의 회개, 즉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 이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은 창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부분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6절을 보면 6시에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창녀라서 로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12시, 그래서 창녀라서 사람이 낯을 피하여 보통 뜨거운 대낮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간대가 로마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보면 이게 걸음을 맞다는 것을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물이 성령이라는 거를 나타내지만은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즉 메시아에게 구할 것이요, 메시아가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는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구름 없이 남자를 불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답에 나에겐 5명의 남자가 있고 남편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남편 없다는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또 여자를 창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형사치수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있는데 아들 없이 죽으면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아내를 맞아서 그 후사를 잇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치수죄인데, 그래서 형사치수죄는 그 죽은 형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꺼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치수죄를 구약의 예로 나타나는 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인 야곱의 아들로 야곱이 죽을 때 유다에게 축복을 하죠. 너로부터
실로가 온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도 죽고 첫째 아들의 아내인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형사 치수제 하기 싫어서 결국은 또 죽고, 셋째가 있는데 너무 어려서 또 귀신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또 죽을까봐 지연을 시킬 때 이 다말이 유다로부터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끊어질까봐 창조를 변장해서 그 씨를 받아서 메시아가 오는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길을 열어놓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자도 분명히 형사 치수제로 해서 했고, 남편이라는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가지냐면, 진리를 가진 자, 진리인 예수,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편, 진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또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창렬하면 이런 인사이트도 분명히 없을 거고 이런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진령으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번역을 잘못하면 인간의 힘으로 그 정성껏 진정과 진령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에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첫 번째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은 죄와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언약, 영, the spirit,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인 예수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자가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어떻게 오는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내 말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메시아인 예수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 메시아인 줄로 알미라 하였더라. 즉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 가지게 해서 새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 부분들을 잘 다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